미가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랑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즐겁고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이면서 남쪽 북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공격을 해옵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아주 잔인하게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때인데 아마 이제 요나보다 한 100년 정도 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나 때 요나 생각 말처럼 그냥 아수르를 이 니느웨를 멸망하도록 내버려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멸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점점 커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이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때 침략하는 내용이 앞에 역사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공격을 받고 아수르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때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정복하는 나라마다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냐면은 혼혈 정책을 썼죠. 지금으로 보면은 다문화 가정이어서 우리가 뭐 다문화 가정 그러면은 얼마든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문화 가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또 다른 민족 사람을 이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갔다가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 나오는 거죠. 그냥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이어가지 않고 민족이 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족성이 사라지게 되고 또 독립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따로 뭐 독립해야 된다.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참 거쳐가면서 이제 혼혈화되면서 이게 다문화 가정이 돼가고 그러면 이제 민족성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예 지나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화되어 버리고 그게 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남유다도 이제 삼키려고 침공해 왔는데 결국에는 물러갔지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 직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두 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나라라고 하는 게 국가라고 하는 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파가 생긴 겁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냥 고분고분 우리 전쟁하지 말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읍시다. 뭐 아수르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우리가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아수르파가 생깁니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아수르를 물리쳐야 됩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수르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하고 아수르와 싸우자는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뭐 지금도 뭐 여야가 막 싸우듯이 친아수르파, 반아수르파 이런 식으로 뭐 친미 반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그 생각이 나눠져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부유층들, 지도자들은 그 사이에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강탈하고 빼앗고 뭐 죽이고 그런 아주 자기 욕심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뭐냐면은 아수르가 자기들을 침략을 해서 이제 전쟁에 이길 것 같아요. 북쪽은 이미 이제 망했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전쟁에 질 것 같아. 너무 두려우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아수르가 섬기던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아수르는 저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점점 막 강대해지고 부자가 되고 우리도 저 신을 섬기자. 옆집 사람이 무슨 뭐 절에 갔더니 이번에는 막 대박이 났다. 부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도 그럼 그 신을 섬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수르가 섬기던 신을 유다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강탈하고 압제하고 또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아이러니한 것이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친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처럼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혼이 나는데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이다. 암울한 시대에 나라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민족성이 사라지게 생겼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뭐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유다를 향해서 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지금은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가 아니다. 백성들을 압제할 때가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1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말씀했다면 2장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권력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하실진저. 그들의 죄를 우선 이렇게 들춰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밤새도록 내일 내가 날이 밝으면 내일은 누구네 집을 빼앗을까? 누구네 자식을 종으로 부려먹을까? 밤새도록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으면 그 죄를 행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실행한다. 밤새도록 죄를 계획했다가 날이 밝으면 그 죄를 실행하는 그런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권력이나 힘이 없으면 죄를 생각하고 계획은 하더라도 실천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실행할 힘이 없는 것도 그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죄를 꾸며도 뭐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권력이 없으면 행동을 옮길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은, 이 부유층들은 그런 계획도 꾸미고 그걸 실행할 만한 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죄를 실행하는데 구체적으로 2절에 밭과 집과 산업을 탐하고 강탈해서 또 사람을 또 노예로 갖다 팔아넘기고 종으로 삼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뭐 온갖 구실을 꾸며서 강탈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했다. 3절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좀 대조되죠. 그러니까 1절은 이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밤새도록 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했다. 너희가 죄와 악을 계획하는 동안에 나는 너희를 어떻게 벌할지 계획했다 이놈들아.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죄를 계획하듯 나도 너희를 징벌할 계획을 했다. 지금은 재앙의 때다. 4절 그때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그 말이죠. 조롱하는 시와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너희가 징벌을 당할 때 너희를 노래와 시로 조롱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과 사람과 밭과 집을 강탈하겠지만 그 빼앗은 것을 나눠줄 때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괴롭혔다는 죄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엔 또 다른 죄가 하나 나옵니다. 선지자에게 옳은 말하는 사람에게 예언하지 말라. 욕하는 말로 들린다는 거죠. 회개하라 이런 말이 자기들에게는 욕하는 말로 들리니까 예언하지 말라. 7절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처럼 이렇게 옳은 말하는 사람, 심판을 행한다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하면서 입 닥쳐라. 옳은 말하는 사람에게 입을 틀어막는 그런 네가 그렇게 우리를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징벌할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앞에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인 어떤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라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괜찮다, 평안하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무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내 백성이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부녀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의 어떤 겉옷을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내고 뭐 이렇게 지금으로 치자면은 막 집을 뭐 경매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가져가고 그 사람을 막 쫓아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10절에 보면 일어나서 내가 떠나라 이미 더러워졌다 반드시 멸하리라 큰 멸망이 그 멸망이 크리라 이렇게 또 11절에 보면 이 아니란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옳은 말하는 미가 같은 옳은 말하는 사람의 소리는 거짓말로 들리고 또 그런 사람의 입은 틀어막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달콤한 얘기. 포도주나 독주처럼 포도주나 술을 마시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으로 술이 들어가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귀로 달콤한 얘기가 들어가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거지요. 회개하라, 뭐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처럼 듣기 좋은 소리나 해라. 그런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환영받고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악한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또 괜찮다, 좋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고 그래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미가의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가 끝나지 않고 12절 13절은 그렇게 망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모아서 한 처소에 둘 것이다. 그들이 크게 떠들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13절은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가고 길을 열어 성문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앞장서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든지 간에 다시 모을 것이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타락상,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죠.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강탈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죠. 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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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선지자가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를 벌할 것이다.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에이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말할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없어. 백성들은 더 이상 진짜 참 선지자 미가 같은 이런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 닥쳐라.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7절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화를 낸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징벌하신다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정직한 자나 불의한 자나 신경 쓰지 않아. 그런데 미가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느닷없이 우리를 징계한다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벌 내리시는 분, 우리를 때리시는 분, 부모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우리를 늘 때리시는 분이야. 나쁜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절대 화내지 않고 벌 내리지 않고 우리를 때리지 않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쉽게 죄를 범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의로우시면서 사랑이 많으시죠. 잘못할 땐 징계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동시에 사랑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상반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뭐 화를 내기도 하시고 사랑을 하시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잘못할 때 화를 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뭐 사생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식 입장에서 아유 그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왜 맨날 막 화만 내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안 사랑하면 잔소리도 안 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바르게 살든 뭐 잘못된 길로 가든 내버려 두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화를 낼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징벌할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할 땐 징벌도 하십니다. 화도 내십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길로 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늘 그렇게 잔소리처럼 말씀하시고 의를 요구하시죠. 그만큼 그 백성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롭고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